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들쭉날쭉한 믿음이요, 뜨거웠다 식었다, 컸다 작았다, 과연 인간의 연약함이란 철학자들의 책에서 볼 필요가 없고 누가 굳이 내 귀에 들려줄 필요가 없이 나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히 작은 자로 서서 하나님의 큰 뜻을 듣고자 합니다. 이 간격이 너무 크고 비교할 수 없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은 거부할 권한도 없고 우리에게 능력도 없습니다. 주신 대로 받게 하셨고 뜻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작정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요 근자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열심을 좀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열심을, 다른 게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시 열심을 좀 내야겠다. 보십시오. 평균 예배 시간에 모이는 수가 전보다 적습니다. 선비야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누워서 장난치면서 들을 자격이 사람한테는 없어.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똑같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에 좀 힘을 내야겠습니다. 앞뒤 잘라먹고 하지 말고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님 오심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요만큼 들어도 될 거를 압축하고 꽉꽉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해가지고 설교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요만큼만 들어도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막 깊은 것까지 파준다고 애를 써서 파가지고 막 담을 데도 없는데 그렇게 막 꽉꽉 눌러주지 않습니까? 집에 들고 가면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크냐? 안 큽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핑계 받아주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큰 죄인이라는 뜻이고 주님 앞에 진짜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될 게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그대로, 아주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까요? 일생을 훈련해도 예배 훈련 하나 마치지 못하고 죽습니다. 제 말에 이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예배 한번 바로 드리고 살았다. 예배 훈련 하나 확실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 후회 없이 드렸다고 죽는 사람 있을까요? 어떤 신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을 때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극명히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두려움과 평안이라고 말하죠. 두려움과 평안. 그런데요, 또 다른 말이 있대요. 믿지 않은 사람은 인생 헛살았다. 내가 뭘 한다고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았을까? 이런 말을 주로 한다. 믿는 사람은 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이 함께, 지난 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지, 이렇게 함께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러고 죽는답니다. 이래서 두려움과 평안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훅 불어넣어서 평안해 이러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이 떠오르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 동안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헛되다는 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아직 다 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한 말이니까요. 다른 거 후회할 거 많은데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만큼 내가 가장 좋은 목소리 갖고 있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런데 그때는 시간이 별로 없을 때예요. 여기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험 보고 왔어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시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집 제일 어려울 때 거기다 신대원 달 때까지 10대와 20대 환경이 좋아서 모든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미안하지만 여러분 혹시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찬양은 이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제일 좋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밤늦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만큼 목소리 안 나옵니다.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목소리 자체가 이쁘지 않아요. 매일 또 설교하고 기도하니까 목소리 자체가 옛날만큼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운 목소리, 우리 고운 얼굴 있죠? 이거 어디다 갖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고운 목소리 있을 때, 최고의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월 없이 찬송, 이것만큼은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른 것들은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후회하지 않냐고, 참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제사로 내 몸을 드렸다고 할 만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뭐 있습니까? 예배. 예? 그런데 요 근래 무슨 마지막이 어쩌고 뭐 나라가 어쩌고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마귀는요 밑에를 이렇게 싹 하나 빼버린다고요. 이 블럭 게임 할 때 있죠. 아무래도 밑에 이렇게 밑장 빼기 같이 이렇게 하나 툭툭 빼버린다고요. 그러면 위에는 남아 있어요. 밑에를 순간적으로 빼버리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키는 작아지죠. 밑장을 빼버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게 빠지고 기도 시간 빠지고 예배 시간 빠지고 찬송할 때 빠져버리고 예배 시간 앞뒤 잘라먹고 빠지고 듣는 것은 고급이라 저 위에 고급 지식을 갖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없어서 신앙이 키가 작아지는 거예요. 높아지지 않고 작아지는 거예요.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새벽이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듣는 자가 먼저 힘을 내야 됩니다. 하필이면 안 온 사람 말고 온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냐? 그리고 이 세대는 무엇이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무엇이냐? 앞에 거 다 맞습니다. 그러면 뒤에 오늘은 뒷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다 상관이 있는 것들이죠. 예, 지난 몇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에 관심이 있어요. 동시에 사탄도 뜻에 관심이 있어요. 다르게 바꾸면 앞에 거는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마귀도 마음에 관심 있고 하나님도 마음에 관심 있어요. 사탄은 사람에게 행동 양식, 잘못된 행동 양식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주입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합니다. 사탄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인격과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조직적인 방법, 관점을 형성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같은 인물을,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이거를 연관지어서 조직적으로 판단을 내리느냐 하는 이런 관점을 사람에게 형성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요, 눈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행동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자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먼저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것,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이 처음 신자가 될 때 일어난 변화이라면 이 거듭남과 함께 우리가 또한 연달아고 훈련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를 쫓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연달아고 훈련하는 것을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중간에 뭐가 없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동 양식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할 때 보면 보통은 고급 과정에서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계관 수업, 신앙인의 가치관, 우리는 경제에 대하여 신앙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성 간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소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신앙교육의 고급 과정에서 배우는 걸 생각한다고요. 처음에는요, 가가지고 수도꼭지 틀고 잠그고 가르쳐준 것처럼 교회에는 우리 교회 왔으면요, 올 때는 이렇게 옷 맴새를 이렇게 하고요, 성경 이쪽으로 들고요, 이런 걸 먼저 가르쳐준다고요. 예를 들면 그것은 오히려 나중입니다. 옷수를 길게 할까 짧게 할 것이냐, 양벌일까 한벌일까, 이건 나중입니다. 네가 이방인으로 살 것이냐 유대인으로 들 것이냐, 이거는 별 큰 상관이 안 됩니다. 이거를 새롭게 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 믿다고 스스로 인정하시고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에 당신을 주장하고 살았던 생각들이 어떤 겁니까? 그거를 버리십시오. 바울이 했던 이겁니다. 전에 알고 있던 것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들이었습니다. 최고로 높고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똥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이 변화가 예수 믿는 처음에 있어야 되는 변화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마귀가 타락시킬 때 이것을 바꿉니다.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항상 우리는 혼란스럽고 또는 어려운 문제가 직면할 때 성경 해석에서도 뭔가 좀 이게 풀릴 듯 말 때 어렵다면 처음을 보면 됩니다. 이게 에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뒤집음. 차츰차츰 익혀져가는 경건의 습관이 신앙인의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차츰차츰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면 거룩한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처음부터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리와 함께 인간에 대하여 자기 자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사람이 왜 삽니까? 아이도 잘 먹고 잘 사고 자기 입신양면에서 아니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뭐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행동 양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자동적으로 나오겠습니다. 그게 좀 미수가 할지라도 방향 설정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달라진 방향으로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금 몇 가지 우리가 우를 범하는 걸 몇 가지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보통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거를 치환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선교단에서 복음 증거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12장 2절로 상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의 뜻과 대비되는 건 뭔가?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변화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입니다. 이게 이른바 한 개인이 자기 삶의 문제를 앞에 두고 선택지를 가르쳐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죠. 필요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총체적인 뜻입니다. 포괄적인 겁니다. 한 개인의 삶의 문제,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인생 전체를 두고,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두고 구해야 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를 잃어버렸는데요, 베델로 내려갈까요? 길갈로 갈까요? 그런 얘기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격려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거절하고, 이 세대 총체적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을 거절하고, 그 대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면적인 변화를 받으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일반적인 뜻이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매사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입니다. 일반론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공의 전 세계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는데, 이 뜻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가르쳐줬습니다. 모든 사람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각 개인의 상황을 뛰어넘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이렇게 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잘 살 때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들 때만 얘기하는 겁니까? 항상 모든 사람에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향한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어린아이만, 나이 든 사람만, 남자만, 여자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우등 고속을 탈까요? 일반 고속을 탈까요? 프리미엄 고속을 탈까요? 요즘에는 비행기 1등석 같은 고속버스가 생겼어요. 이 세 가지 놓고 선택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 뜻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차원에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옷을 입을까요? 저 옷을 입을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가르쳐주긴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시대에 총체적으로 잘못된 이 시대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포괄적으로 생각의 틀 자체가 바뀌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의 본질과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뜻은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고 선함이 나타나지 않냐고, 어떤 뜻은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냐고, 그런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 자신도 기뻐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합니다. 그 속성에 어긋남이 없고 우리를 향해 무슨 일을 시작하시면서 흠결이 있거나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고, 즉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기뻐할 만하며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항상 이 세 가지를 속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지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온 세상을 창조하고 심판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흥하고 어떤 나라는 마이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는 그 나라에 속한 한 사람일 수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생각할 때는 때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님은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의 사건이나 한 영역, 어떤 한 영역에 대한 생각에서, 그런 생각에서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듣지 않았고,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지성의 변화를 요구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게 혼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지성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성과 이성.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든 교육기관은 사람의 이성적 이 능력,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 지성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고양시켜줍니다. 위로 올라가게 해준다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정도가 최고로 올라간다 한들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됐다 했을 때 영적 변화를 받으면 이 혼의 영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우리는 고양될 수 있냐, 즉 높이 올라갈 수 있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일생의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데까지 이 지성이 어떻게 해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고 선물이고, 이 자체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이 전인격에 속한 모든 각 구성 요소를 가장 최고치로 끌어올립니다. 성령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바로 예수님을 닮게 하죠. 그 키가 지혜가 자라더라 했죠. 지혜가 자라 예수님처럼 자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꼭 기적을 행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 매우 이성적인 작업에 의해서 말을 했을 뿐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는데 그래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바울이 전도한 사람의 숫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때 전도한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항상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었어요. 외쳤어요. 자,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지만은 이게 에덴에 있었던 타락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체적인 사고방식의 타락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이제 중단하고 그 방향을 바꿀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료의 법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율법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뜻에 있어서 하나님과 반대되며 이게 무능력한지를 우리 스스로 검증할 잣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운데 딱 세워주니까 하는 것마다 율법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만큼 무능력하고 그만큼 우리는 반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을 분배하는 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주 예리하고 작은 단서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발견할 줄 아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여기까지 미칩니다.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지성이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있습니다. 예, 지적인 영역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지성이 영적인 영역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과 증명함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뭡니까? 자라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악하다 판단내립니다.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생각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사고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느낌 자체 직관적으로 하나님은 악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직접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하와에게, 여자에게 했던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죽는다 하니까 안 죽는다 그랬죠. 속 내용 뭐라고요? 하나님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죽는데 죽는다고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거짓을 드러내보자고. 하나님의 악함을 그 선함으로 위선적인 그 하나님을 가면 한번 벗겨보자고. 하와는요 매우 합당하고 뭐랄까요?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나름대로요. 마귀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짝 빼버리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그래? 한번 이거 테스트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 마귀가 첫사람에게 주입한 생각입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데에는 인간에 대한 잘못된 관점도 함께합니다. 인간은요 자신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선하다고 판단합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내가 가장 선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남의 주장을 말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주로 말합니다. 맞습니까? 남의 이야기도 자기 주장을 근거 지을 때 쓰는 말들이지 남의 주장을 막 피터지게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 속사를 한번 드러내보면 자기 주장이란 말은 뭡니까?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언어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인간의 행위는 최소한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은 적어도 악하지 않다라는 표시가 아니냐 이 말이죠. 누가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지 마라 그럽니다. 나는 교회 갈 테야. 나는 갈 테야 교회가. 무슨 말이죠?
나는 교회를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 지금 내가 교회를 가는 나의 행동은 옳아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상대편은요. 나는 네가 교회 가는 걸 말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게 선하다고 믿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강조점의 점이 어디서 찍히느냐, 또는 그 크기, 강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장이란 내용을 보면 자기 옳음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는 자기가 적어도 옳다라는 자기 신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은 옳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저도 여러분 듣는 이 시간은 뭡니까? 아무리 이것저것을 다 따져보고 계산해봐도 어쨌든 1점이라도 더 뭐가 더 옳다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앉는 것이 단 1점이라도 더 점수를 줄 수 있다. 좀 옳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요, 살면서 일평생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자기 옳음의 표시입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선하다고 믿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른 행동을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내가 받을 때 인간은 순간적으로 부당함을 느낍니다. 이거를 좋게 표현하면 부담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요구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서도 이 요구가 들어오는 순간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시큰둥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거나 아니면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한 번이라도 순간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왜요? 이 손익을 따져보기 전에 순간적으로, 찰나의 순간적으로 뭔가요? 내 마음에 뭐가요? 이게 안 맞고 옆으로 튕겨나가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옳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누군가 이것이 틀렸다고 또는 틀릴 수 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해 주는 데가 유일하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고 말해줍니다. 이 선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뜻과 부딪히고 충돌할 때 인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서 굴복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호와의 판단과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 남들에게 빼앗기게 해버린다고 할 때, 넘겨버린다고 할 때, 네 때 말고 너 자녀 때 그렇게 한다고 하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랬다. 선하십니다 이랬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로 보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이, 그 거룩하고 순전한 영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여호와여 이처럼 심판하시니 옳소이다 그랬다고요. 좋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을 항상 똑같았습니다. 보기에 좋았다랍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쁘다 하는 말도 있고 선하다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 부합했던 겁니다. 부정함과 부패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을 때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세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이와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고 많은 신자들을 불과 칼에 죽임을 당하게 했지만 그들의 생명을 다 구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뻐하시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선한 것과 좋게 여기는 기뻐함을 함께합니다.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뭐 해야 되냐면 그것을 좋게 여겨, 즉 기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은 본질이 그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 말은 속성이 그렇지만 여기서 주신 문맥 안의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체험된다는 겁니다.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이면 기쁘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만큼 기쁜 이야기 없죠. 즉 하나님의 밝히 드러난 모든 뜻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마음을 새롭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뜻, 많이 피곤해 하시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온전한 뜻을 또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게 달성한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정해진 목표가 있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다 이루었어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하신 말을 항상 다 이룬다. 이만큼의 흠결이나 부족분이 없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100% 완전하게 다 성취된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능력이 부족하고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이 가다가 멈췄는가 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 10장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복음이 이루어지는 날이 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육신을 쫓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요구가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실제로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분별하라는 말을 잘 쓰지 않냐고 자꾸 경험케 한다 이렇게 말을 쓰냐면요, 번역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판단의 영역에서만 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흠정역 번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루브하라고, 입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증은요, 행위를 말합니다. 분별은요,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입증은요,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의도적으로 경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분별이라는 말을 쓰지 않냐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신 사람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입증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구원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 차이를 보라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사람을 보라. 피조물 중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멋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라는 존재야, 이러죠. 자, 타락을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냐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봐라, 이 사람이 곧 내가 다시 만든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만들어낸 새 사람을 보라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전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삶으로 입증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앞에 입증하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의 2차적 두 번째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고 마귀의 종노를 한 데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복음의 가장 기본이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삶의 실천편이라면서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3단계 마지막은 뭐냐? 주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거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즉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구원받은 자의 완벽한 모습,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표징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이 안 나타나면 감히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실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의 삶에서 이것이 항상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입증이 돼요. 증명이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선한 것이었구나. 거룩하고 온전하신 것이었구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었구나. 이것들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이 본인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거 순서가 이래요. 자기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도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여러분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여, 우리는요 보통 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판단내는까지 순서를 한번 봐보세요. 누군가가,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다 그렇죠.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뜻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랬더니 이러더라, 저랬더니 저러더라고 고백하는 과정이에요. 보통 이런 순서로 살아가거나 이렇기를 원해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좀 말해 주기를 바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한 건 뭐냐면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이런 순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 순서는 봐보세요. 어떤 지역적인 문제, 삶의 현안을 말할 때 쓰는 순서예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귀를 찾으러 갈까요 말까요? 누군가 좀 가르쳐 줬으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작은 문제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뜻, 큰 뜻을 지금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뜻 전체를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선한 뜻이라고, 기뻐하신 뜻이라고, 온전한 뜻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게 개인의 현안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속성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주제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뜻을,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먼저 행하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 전하는 거는 이 말씀에 입증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행하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행하면 그 다음에 보게 되고 그 현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를 보게 될 거고, 그때 되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리라. 이게 본문의 순서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는 본문은요, 자 다시요, 분별하라는 게 아니라 입증하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행위를 먼저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먼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이제 어떻게 해요? 분별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장군이 다 이해했습니까?
그 말 뜻을 정말 기쁨으로 수용했습니까? 분별했습니까? 아니죠. 나만 장군은 진짜 억지로 떠밀린 듯이 할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행하라입니다. 행했더니 뭐가 나타났죠? 깨끗해진 피부를 봤어요. 깨끗해진 피부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이렇게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최고로 멋지네. 진짜 기가 막히네.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생활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믿어지는 순간부터 66권이 다 이해가 됩니까? 다 막 분별이 되고 막 다 깨달아집니까? 아니죠. 어떤 것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그냥 따라 그러죠.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한 거 우리는 바보로 만든 건 아니지만 행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행위로 먼저 입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제가 이거를 논리로 말하기 좀 복잡하니까 신뢰를 드릴게요. 성경에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는데 사르밧 과부한테 갔습니다. 그죠? 이 과부가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하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하필 그 타임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떡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만들어서.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죠?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너에게 명하신 것을 안다. 네가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부야. 그렇다면 뭐라고요? 입증하라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떡을 만들어냈고 내가 죽을지라도 선지자 당신이 주겠다고 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죠? 이게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깨닫죠.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맞습니까? 자,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 여자는 뭘 입증하게 되죠? 가장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쩐다고요? 선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명령을 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가 말씀하신 말을 끝까지 이루신다.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여준다 그랬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보호하고 지켜준다 했다. 그죠? 내가 의인의 자식의 평생에 빌어먹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맞다.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그 떡한 너희가 입증을 하고 자기 자신의 확증을 얻고 이웃에도 입증합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이것을 현안을 하나씩 넣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때는 이래야 됩니까? 저때 이게 아니고요. 아예 마음의 통째 틀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어떻게 해요? 듣는 거야 그냥. 아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 교훈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님 자기께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지금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고요. 나를 설득시켜봐. 논리로 입증을 해봐. 증명을 해봐. 이건 마음을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지성적으로 우리를 멍청이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초월적 지식은 그렇게 쌓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이 땅의 고등기관에서 할 수 있는 지성의 최고치는 형이 하악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지식은요. 보이지 않는 지식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땅의 교육기관이 가르쳐주는 논리적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초월적인 영의 세계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자의 명령에 행하면 보이는 대로 나타나게 돼 있고 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계시구나. 그분이 선하구나. 온전하구나.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풀어 말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수하시오. 이게 제가 구원의 첫 단계라고 그랬죠.
두 번째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두 번째 뭐라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구원의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십니다. 광고를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입증하라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2장에 보면 좀 긴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구원의 1단계죠. 그러면 좀 밑에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요.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오히려 거꾸로 6절에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게 마지막이에요. 구원의 전 단계가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2장 10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이 일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보통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희한하게 보세요. 희한하게 우리 마음이, 우리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 이렇게 행위를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 수 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은 후에 바로 행위로 연결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행위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틀어졌기 때문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바뀌어진 틀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바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방법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앞에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작은 단서럽듯이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신학적으로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로 굴리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패턴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순간부터 만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바울을 보세요. 이 세상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이사야가 말한 대로 아라비아로 가서 전하는 겁니다. 이방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어떻게 해요? 감추었던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나타나는 겁니다. 그 뜻을 다 나타내 안 다음에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입증하는 경우,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대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은 보통 고난 중일 때가 많습니다. 평범할 때보다는 고난 중일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고 또한 그래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범할 때보다는 고난 중일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9편 66절에서 7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주길 바라요. 정말 나는 분별력 있고 총명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한 지식이 없었어요. 뭐 하기 전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요. 왜 이렇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백지가 아니다. 제가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는 지금 백지 상태에서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자체도 우리는 썩고 부패한 심령으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잘해봐야 먹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지금 마음으로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이 쓴물을 빼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데요. 보통 그 과정이 고난입니다. 성경에 말하죠. 보세요. 다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믿었어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해요? 가르침이 더 필요하대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런데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르쳐주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릇 행했다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릇 행하는 거예요. 뭐 하기 전은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그릇된 것을 교정해 주려고, 고쳐주시려고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이고, 이게 원래 소원 아니었어요? 고난이 중간에 끼니까 주의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되는 지에 더해졌다는 이 말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니, 보세요. 이 고난을 보고도요, 깨달음이 올 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주신 고난을 갖고도 주님은 선하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봐보세요. 정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기쁩니다. 아까 선함이 됐더니 기쁨이 가득하죠. 뭘 경험하니까요? 고난 중에 내가 말씀을 붙들어 봐봤어요. 그때서 알았어요. 이게 나를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장 선한 뜻이라는 이때 알았어요. 왜?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라는 걸,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없었고, 나를 둘러싼 원수들에게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고난을 겪으니까 이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10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럴수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보통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채찍질, 징계. 여러분, 이게 딱 몸에 부딪히는 순간 좋습니까? 아니죠. 안 좋죠. 안 좋은데 어떻게 맞고 나면 좋은 거예요. 뭐라니까?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걸 아니까. 맞고 나면 알거든요. 말씀이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보세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막 맞을 때는 아파서 싫었거든요.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든 게 하나님의 뜻일까 싶었는데 나중에 뭐가 될까요? 거룩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맞고 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룩한 삶을 사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매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 없고 변화시키면 나를 거룩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거룩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 뭐 한다고요? 매질을 한대요. 매질을 경험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받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요? 참는데요. 왜? 유쾌하진 않거든.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은 여기서 튕겨나가 버리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은 뭐 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받는 알아요.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은 어떻게 받냐면 참음으로 받는데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견뎌요. 하나님의 꾸지람과 채찍을 견디고 참는다고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바로 튕겨나가지만 변화된 사람을 참아요. 그런 다음에 얻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었어요. 내가 정말 잘 참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정말 잘 견뎌내었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또 스스로 입증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께도 그렇게 맞고 난 다음에 더 복종하지 아니하냐. 왜? 아비가 나를 미워했다는 게 아닌 줄 아니까 철든 아들은요. 그때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 나 내면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어쩐다고요? 정말 아버지가 몇 달 힘이 없는 것을 슬퍼하고 운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또 공경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최소한의 가정교육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매를 맞을 때 정말 힘들지만 아프지만 견디지 않냐. 그 다음에 오히려 아버지가 원수된 게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냐.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는 어쩌냐? 하늘의 아버지를 너희가 믿는다면 그 채찍을 견디라, 참아라. 참고 나면 너희가 거룩함을 경험할 것이다. 거룩하여진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요,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캔들리시라는 목사님, 100년 전의 목사님인데, 한 150년 전이죠.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시련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유한한 이 본질의 참여자이며, 우리 인간을 말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며 그분의 율법 아래 있는 종이나 복종의 위치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두 가지 얘기입니다. 경험, 고난. 시련의 경험, 고난의 경험.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것의 속성과 특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림짐작으로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이 목사의 말에 정말 천천금원보다 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어떤 신학책에서도 이런 진짜 옳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의 속성과 특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림짐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책 몇 권 봤다고 아는 척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맷대름을 경험해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쫓아가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나를 끌어주심을 경험해보지 않냐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정말 다리를 붙들고 계시고 손을 끌어주시는, 애굽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실험적으로 습득해야만 한다.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된다. 자기 자신의 인격과 자기 자신의 경력에 의해서, 이게 번역이니까 이렇게 해요, 선하며 용납할 수 있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예?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란 항상 선하며 항상 유익하고 좋으며 항상 온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어림짐작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입증하라는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변화받은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고난 중에서, 그 처절한 경험 중에서, 피 흘리기까지 수고함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입증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진짜 로마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작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구원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뢰를 한번 보시자고요. 지혜로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꿈만 꾼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꿈자랑이 바빴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분명히 성경에서 드러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변화된 후의 모습을 어디서부터 확인합니까? 어디서부터요? 감옥에서부터요. 꿈에 대하여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살 때 거룩함을 살아하죠. 정말 남의 집에 종살하죠. 진짜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이 애굽 땅에서 언어도 안 통하는 집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종사로 살아가죠. 그 고난의 경험 중에 뭘 배워요? 몰라요. 나는 그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런데 뭘 배웠는지를 어떻게 아냐? 그걸 어디서 드러냈는가 보니까 감옥에서 드러냈어요. 자기가 뭘 배웠는지. 애굽의 그 보디발의 부인을 욕심내지 않냐고. 거기서 나타났지만 확실한 것은 옥중에서 나타났어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꿈, 이 귀한 보물을 형제들에게 버림받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 이때 그는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갖고 계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그가 고난 중에 입증해냈어요. 그가 넘어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입증해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의 것을 천하에 나타내야 되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요셉에게 야곱 아버지가 다 설명해 줬습니까? 아들아, 나도 옛날에 베델에서 하나님 맞단다, 나도 꿈꿨지 하면서 그거 막 일일이 다 풀어줬습니까? 요셉에게? 그렇다고 요셉이 다 알았을까요? 그렇다고 요셉이 멋진 진짜 총리가 되어도 남을 만한 사람, 자기 형제들 다 먹여 살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세처럼 몇 마디 가르쳐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광야를 걷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요셉답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완전한 하나님 닮음, 그들에게 주어진 완벽한 환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그 가치와 복됨이 경험되어져야만 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었는지를, 그것을 자기들이 가만히 있었어만 이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살수록 경험되게 돼 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뭔 지식을 쌓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 지식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그 가치가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땅을 경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면서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어떻게 해요? 행위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종이 있을 때야 그 복됨의 가치가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이란 과연 어떤 분인가? 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형상이나 나는 어떤 존재가 보면 입증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그 행위를 반대로 해버리니까 뭐가 입증됐죠? 피조물이란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악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거스르는가, 이것이 입증되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이걸 뒤집은 겁니다. 새로워진 피조물 어떻게 되죠? 이제 더 훨씬 악한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상의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얼마나 크냐면요, 최악의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선하신가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가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하는 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고난 중에 견디고 참아내면서 이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주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경주의 꼬린 지점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니라 입증하라의 말씀이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했어야만 되고 자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만 했던 그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그 마음이 완전히 처음부터, 우리는 새롭게 되면 처음부터 새롭게 된 상태로 이 땅에 오신, 한 번도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닮아야 될 표상이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을 입증하며 살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게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아들이시라도 타락한 적이 없는 그분,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시면서 고난을 견뎌내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입증해내셨어요. 살아내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말로 설명하셨지만 그 모든 설명보다 더 큰 것은 바로 그의 순종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를 다시 살림으로 온전하신 뜻을 아버지는 입증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는요, 보라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산 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한 자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낸 자들을 보십시오. 그 살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기뻐하시는 뜻을 세상에 입증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기를 원하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